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제 성경, 한글 성경은 이제 개역 한글 또는 개역 개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성경인데,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약 성경에는 제자라는 말이 한 24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4번 정도 나오는 말 중에 그 제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단일책으로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한 11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만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제자도라 그러죠.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으로 맺는 9장의 주제는 그래서 제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구나, 주제가 곧 제자에 관한 이야기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장 안에서 좀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말씀은 9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13절 가운데 이제 앞부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 메시아의 사역이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씩 좀 의미들을 들여다 보면, 특별히 이제 목자 잃은 양 같은 무리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런 의미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목양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목자 잃은 양 같은 백성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목양 사역을 위해서 오실 때에 이제 장차 예수님이 안 계실 때를 위하여 또 이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죠.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목양 사역을 위임하기 위해서, 맡기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로서 우리들도 항상 우리 그 소명과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신 것이고, 또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았고 또 생명 있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는 복음의 수혜자로서 해야 할 일도 있다, 그것이 곧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부르심 받았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왜 이 말씀을 읽었는가? 10장 2절 말씀을 이것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0장 2절. 1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제자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로 세움을 받았고 동시에 보내심의 명령에 따라 세상 속으로 보내지고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한테는 주님과 같은 능력이 없다. 문제는. 그래서 보내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공통점이고, 그래서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잠시만요. 잠깐만요. 9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9장 1절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보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 동일하죠.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9장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리고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목양 사역을 위해서 오시고 양들을 위해서 오신 목자와 같은데 그 일들을 제자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 사역을 위임하신다, 맡기신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보내실 때에는 그들이 그 일을 행한다.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하다.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 말씀드렸던 13절로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에도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동일하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먹거리가 없습니다. 단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그 작은 양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너희들에게 주라는 것이 너희들이 주라.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그 능력을 부여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가서 나눠주라,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 능력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능력을 부여하셔서 나누어 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장정만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가? 그건 주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일들, 교회의 일들을 포함하여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획하고 감당해 나갈 때에 되게 막연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의 주제가 그러면 무엇인가? 일단은 보내시는 사역은 2가지였어요. 10장 이제 2절 말씀, 9장 2절 말씀 보시면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자, 이때에 전하는 사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일을 시키시는데 그 2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병 고치는 사역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날도 그럼 우리가 병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이 2가지는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었는데 그 당시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에 맞추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씀 그대로 오늘날도 병 고치는 사역이 있어야 되죠. 실제로 병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그 질병이 회복되고 나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 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늘날 해야 되는 교회의 사역, 그것으로도 확장돼서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 2번째는 병 고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히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에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뭐였냐? 병 고치는 이 문제였다. 귀신 들린 사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세요. 그 부분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 고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의 고민은 오늘날 이 사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의 고민의 영역이다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역의 방향성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쳤으니까 우리도 나가서 병 고치는 능력 주십시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긴박하고 연약한 부분을 만지셨던 것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다면 오늘날 성도들과 오늘날 교회들은 오늘날 이 사회와 사람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긴박한 문제를 향하여 그 부분을 병 고치는 사역으로 여기며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는 하나님 앞에 물으면 돼요. 그러면 보내시는 분께서 그에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교회의 사역과 또 성도들의 사역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하여 고민할 때에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도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깨달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